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왜 고민을 합니까? 우리가 그 열매가 없이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오늘날 교회는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냥 나 믿고 싶어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 길이 넓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길은 굉장히 넓어요. 문도 굉장히 넓습니다.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열려 있고 얼마든지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곳이 곧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우리가 지금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문은 교회 문보다 훨씬 좁습니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찾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저도 옛날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때는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교회 와서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열심히 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사 생활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교사를 한 20년 한 것 같아요. 교사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친다고 교사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칭찬이 자자했죠. 허정 집사 정말 열심히 해. 신앙이 정말 온전해. 이렇게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허정 집사 없으면 안 돼.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정말 교회에 충성을 하고 아침에 주일날이면 아침에 별 보고 나와서 밤에 별 보고 들어갔습니다. 10시, 11시에 들어가기 일쑤였고 노느라고 그랬겠습니까? 다 그 교회에 신앙생활 한다고 활동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수요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이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다른 과외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학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 모셔다가 성경 과외는 집에서 시켰습니다. 우리 네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성경 과외 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부족한 감이 들어서 아이들 말고도 우리 가까운 교인들 몇 명 모아가지고 집에서 다른 목사님들 모셔다가 성경 과외도 했어요.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무슨 3년짜리 코스도 열심히 했습니다. 평신도이면서도 3년 코스 성령을 배운다고 3년 코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학을 한다고 신학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 천국을 가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건 좁은 길이 아니었어요. 넓은 길이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길은 절대로 좁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7장이지 않습니까? 7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넓은 문, 좁은 문을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은 미리 배운 사람입니다. 미리. 다른 사람보다 미리 성경을 먼저 읽고 깨달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목사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해당이 돼요. 자, 권사, 장로, 집사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선지자는.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제가 이 말씀을 어느 날 깨달고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예새교회 목사인데 우리 예새교인들한테 뭐 교인 수를 늘려달라고 전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도 않고요. 교인들에게 반협박 비슷하게 뭐 교회를 잘 안 다니면,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면 무슨 큰 화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얘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 거짓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있어요. 저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주님이 판단하시죠. 주님. 근데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요 다음 절에 다 설명을 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저는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님, 저보다 착한 사람들 이단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같은 데 보면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 많이 다녀요. 자기 목사가 이단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정말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정말 열심히 다닙니다. 심지어는 그 목사의 손수건을 어떻게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무슨 병든 몸이 있으면 그 목사의 손수건을 갖다 그 병이 있는 곳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을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보다 착해요. 그 사람들 보면 저보다 선한 일도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목사는 이단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실 테니까 그분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단 교회를 선택한 거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거짓 선지자인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유익을 위해서 내가 목사짓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명예나 내 부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진리만 선포하는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잘 삼가를 할 건지 아니면 인정을 할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그러면 그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거짓 선지자한테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얘기. 내가 열매를 얻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 두 번째는 내가 내 나무가 온전하지 않으면, 나 아래는 나무가 온전하지 않으면 내가 가시나무면 포도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엉겅퀴면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 두 가지 의미. 여기서는 주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 거짓 선지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그 9가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진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전부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이 말씀이 벌써 마태복음 7장부터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22절에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그 안에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권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집사를 해도 그날에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우선 말이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무에 뿌리가 없이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빈 막대기에 꽂아놔가지고 열매 맺는 거 보셨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도요, 싹밖에 안 났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지팡이만 꽂아가지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는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토양의 양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거듭남. 거듭남.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고 자라난 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그 뿌리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옥토에서 시작합니다. 옥토.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옥토에 뿌려져야 됩니다. 이 옥토가 무엇이냐? 회개예요. 회개. 내가 여지껏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내가 날마다 주를 떠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와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원죄이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이 원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주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삶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주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일생에 한 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우리말 회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뉘우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돌아서는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돌아섰는지 안 돌아섰는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거든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교회에서 원하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회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증거를 찾으려면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지, 내가 화를 내는지, 내가 분을 삭히는지, 내가 질투를 하는지, 불평을 하는지, 시기를 하는지, 내가 귀찮은 일도 마다 않고 하는지, 편한 일을만 찾는지 보면 알아요. 내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나는 이 회개만 하면 됩니다. 회개만 온전하게 하고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내가 믿음이라는 나무를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희락이, 기쁨이, 자비가, 양선이,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은 어떤 짓을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지.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못 쳐주는 사람까지도 사랑합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도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기뻐합니까? 정말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예수 믿는 놈들 다 나쁜 놈들이야, 똑같은 놈들이야, 위선적인 놈들이야 이렇게
욕을 해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뻐하는 게 아니죠. 안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사랑해야지 그러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기뻐해야지 하면서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뿌리 없이 열매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열매만.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화평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 오래 참음.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오래 참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전도를 한다고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은 옥에 가둔다라는 나라법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래도 여러분들 전도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전도하시겠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전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는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흉내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기뻐해야지. 늘 주 안에서 기뻐해요. 감사해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주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기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슬픔이 있고 불평이 있고 고뇌가 있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정말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면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거듭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거듭나는 게 우리 마음대로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의 근본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 지식, 경험, 지혜를 온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옳은데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당신 나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남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냥 할 도리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죠. 줄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팔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죠. 옛날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네팔을 수없이 갔습니다. 한 20번도 더 간 것 같아요. 네팔에.
네팔을 가느라고 다른 나라를 못 갔어요. 다른 나라. 예. 다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갈 시간을 포기하고 네팔을 갔습니다. 다른 나라 갈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네팔을 가겠다. 왜 그랬겠습니까? 네팔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갔는데요. 참 벽이 많이 느껴집니다. 벽이. 지금도 내가 한 일들이, 가서 내가 한 일들이 그 과연 쓸모가 있었나? 이런 이렇게 자괴감이 들 정도로 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에 내가 쏟아놨던 재물, 정력, 열심, 이런 것들이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 열매가 보이질 않거든요. 그들에게서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16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 반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제자 반열에 오른 사람들. 이제 이 성도가 될 사람들이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말고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를 너 인정하지 마. 그게 내 의의를 키우는 일이야. 내가 그걸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인정하지 마. 네 옳음을 인정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제가 오면서도요,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왔어요. 차 안에서. 올 때는 항상 교회에 차를 가지고 올 때는 이제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이제 타고 옵니다. 이제 휴식도 취하고 이제 모자란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앉아서 오죠. 근데 오늘도 오면서요, 앞차가 신호대기로 딱 서 있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나 같으면 지금 여기서 멈춰야 돼. 서서히 거리를 줄여야 되는데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기다렸는데 계속 악셀레터를 밟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왜 이래? 이러고 당겼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왜?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멈춰야 된다는 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옳은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왜 안 멈추는 거야? 이렇게 내 그 지혜, 내 지식으로 내가 제동을 거는 거죠. 뭐 어떤 게 옳은 건지는 뭐 주님이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의 그 운전 습관은, 저는 앞차가 딱 서 있거나 신호가 빨간 불이면 거리를 생각해서 악셀레터에서 발을 언제 떼야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악셀레터를 밟지 않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악셀레터를 밟지 않고 가요. 내 뒷차도 봐가면서 내 뒤에 뒷차도 보고 내 옆에 옆차도 봅니다. 그리고 전후 좌우를 쫙 보면서, 운전을 오래 하면 그렇게 돼요. 내 좌우로 2대, 내 앞뒤로 2대, 4대, 이렇게 8대를 보면서 갑니다. 8대를 보면서 가는데, 내가 이제 그 앞차가 서 있거나 빨간불일 때는 여기에서 내가 악셀레터에서 발을 떼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쓰겠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악셀레터를 밟지 않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가면서 갑니다. 근데 제 아내는 거의 가까이 다가와서 브레이크를 밟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여보, 그러면 안 돼. 이 얘기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지는 겁니다. 남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짓는 겁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처형장까지 가서 내 자아를, 내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내 옳은 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옳거든. 여러분들이 언젠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항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게 되죠.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이제 성숙해지면 내가 놀러 갈 기회가 있어도 교회를 택하게 되겠죠. 내가 어딜 가면 50만 원이 생겨, 100만 원이 생겨, 이런 유익이 있어도 내가 주일날 이걸 포기하고 교회를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되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렇게 돼요. 이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게 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아주 머릿속에다가 딱 넣으십시오. 제가 앞으로는 이 그림을 안 그려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자갈 바친 사람이 있고, 길가 바친 사람이 있고, 가시 바친 사람이 있어요. 옥토인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사람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길가 사람들은 마음이 단단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얘기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건 무조건 지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13장 말씀인데요. 이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는 지나갔습니다. 이미 끝난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철벽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네팔에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물론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사들도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아주 그냥 성경은 잘 알아요. 성경은 열심히 읽어서 잘 아는데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시 바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말씀은 받아들이는데 세상이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세상 명예, 세상 부, 세상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씨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갈밭,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긴 내려요. 내리는데 뿌리가 얕아가지고, 뿌리가 깊이 박히질 않아서 이 나온 싹이
햇빛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요거를 이런 사람들은 다 개과천선해서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다 간다.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옥토인 사람만 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 옥토인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세상에 나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처음 외친 외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바깥에도 건물의 제일 높은 곳에, 제일 뾰족한 곳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여기 들어오면 니들 다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 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 이 의미예요. 교회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지식, 지혜, 경험, 여러분들이 쌓은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 이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달아놓은 거지 여기 교회입니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매달아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에다가 달고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으라는 얘기예요.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서는 그 흔적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기독교 신앙은요,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계속 듣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형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져야 될 것.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오신 거야. 네팔에도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염소를 잡죠. 그 염소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냥 소를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양을 죽여서 이게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하고 죽였어요. 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신 얘가 죽습니다. 내 죄 때문에 얘가 죽습니다. 이러고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그 양의 역할, 소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어.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욕심도 채우고 천국도 가고 이런 두 가지를 쫓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움켜쥐려고 그렇게 다니는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요, 선앙당에 나무에다 대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다른 종교인과 여러분이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넓은 길입니다. 그거 누가 못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얼마 없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회로 불러서 교회로 온 사람은 많아. 그런데 교회로 온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얼마 안 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티칸에 가보십시오. 바티칸의 벽화에요. 그 그림이 베드로가 생명책, 지옥책을 들고 있어요. 명부가 지옥책은 이렇게 두꺼운데요. 생명책은 엄청 얇아요. 그거 없어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얼마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믿음의 선조들은 옛날부터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넓은 길을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천국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잘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뭘 선택할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 잘 선택해서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